예, 오늘 읽은 이 3장 말씀에서는 아브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죠. 남유다 쪽에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사령관을 하고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사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조카였던 것처럼 이 아브넬도 사울과 가까운 친척 사이입니다. 사촌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가까운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국가의 높은 위치도 차지하게 되고, 그만큼 전쟁에 많이 나가서 많은 경험도 쌓고 또 많은 그 공도 세우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그를 왕으로 삼고 자기는 실질적인 1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과 요나단과 이런 아들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그랬던 것을 보면은 좀 병약하거나 그렇게 뭐 뚜렷하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뒤에서 실질적인 1인자 노릇을 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이 아브넬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 3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은 아브넬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었지만은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소명의식 같은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넬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우리들 자신과 또 우리들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1절 말씀과 6절 말씀에는 원어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강하여지다 하는 단어와 6절 말씀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세를 잡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의식적으로 이 두 단어를 똑같이 str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grow strong, made himself strong 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 다윗과 사울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다윗이 오히려 점점 더 강건해지고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아내들과 아들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풍성해지고 아들들은 많이 낳았다 이거죠.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다윗 왕이 아내가 벌써 6명이고 뭐 이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바람둥이거나 뭐 여자를 밝히는 인물이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이 고대시대 성경 기자가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다윗 가문이 그만큼 자손이 많고 흥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왕이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것이 악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성경 기자의 초점은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다윗의 가문에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에서는 이렇게 유다 국가에서는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흥왕하고 세력이 커지는 와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과 6절에서도 모두 똑같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서 두 집안을 또 두 국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 왕의 세력이 당연히 커지고 있고 그게 당연할 텐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아니라 그 신하인 군대 장관 아브넬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고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전혀 밝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큰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 스스로의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건드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사건 때문에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꾸짖고 경고를 합니다. 이 이스보셋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고대 시대 때 왕의 아내나 첩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관계의 의미를 넘어서서 반역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왕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자기가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거나 최소한 그 반역을 꾸미고 있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사울의 아내 첩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신하가 감히 돌아가신 선왕의 첩을 건드리겠는가? 이것은 이스보셋이 꾸짖어야 마땅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경고하고 꾸짖어야 했지만 그 경고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넬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쌍스러운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뜯어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는 개머리처럼, 그것도 저 적국 유다의 개머리처럼 내가 그처럼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인물이냐, 나를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자기가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1인자인데 그런 나에게 누가 감히 질책을 하고 꾸짖는단 말이냐,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자신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문제는 아브넬이 그냥 이렇게 화 한번 내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나라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협정을 맺고 내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당신에게 바칠 테니까 나에게 한 자리 주시오. 아마도 이런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스보셋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도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처럼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완장을 차거나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은 그 특권 의식에 취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취해서 나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리더 자리에 서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작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의 특권을 폭력적으로 마구 휘두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을 리더로 가진 공동체는 그만큼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불행입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그 권력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 권위, 이런 얘기, 권세 이런 얘기들은 좀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는 쉽지만 사실 그 구조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각 개인들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취하시기보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양하시고 임파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도록 그렇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이,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들이,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 각자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세들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쓰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권위를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권력과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가장 모범적인 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겸비하게 낮은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서번트 리더십의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는 닮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세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래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공동체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리더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권세를 폭력적으로 휘두른다면 이 세상에 질서가 무너지고 죄악이 관영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그런 올바른 공동체 운영의 원리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리더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할 책임들이 교회에게는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모든 리더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겸비하게 내려가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비즈니스에서 보스된 이들은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또 커스터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사용하는 법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이 또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또 이 아브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책임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팔아먹는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 주변에 그런 모델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아, 저런 분처럼 저렇게 리더로서 섬기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모델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겸비하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같다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천하에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범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주어진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게 되기가 쉽지만, 늘 말씀 앞에 우리들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그렇게 우리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들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동시에 공동체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각 가정의 리더들, 우리 온 교회에서 각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들과 또 장로님들, 앞으로 장로님으로 서게 될 분들, 또 모든 각 부서장과 또 하나님께서 교회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행정가들 포함한 모든 위정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주의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믿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들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서 저희들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닮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또 어리석은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해 왔는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들 각 개인이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휘둘러 왔고 또 그런 저희들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권력들을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 시대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그러했고 이 시대 모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문화적 권위들을 휘둘렀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 킹스턴 땅에도 또 캐나다에도 조국 대한민국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권위를 휘두르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보다 더 겸비한 서번트 리더십의 그런 모습들이 온 사회에 모범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서 정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그런 건강한 방식의 권력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특징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